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붙잡으신 너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앞에는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앞에는 나에게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틈에 눈을 뜨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우리 갑시다.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틈에 눈을 뜨면 보이는 분 대신 앞에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배우며 갑시다.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려 주님이 계십니다.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선포하자.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민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영광을 알면 그러시니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한탄치 혼나게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원하시니 주님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 모든 민족을 반드시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모든 민족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민족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끌어안으시고 살아있다 충성된 종합 칭찬받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과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때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한 비전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 모든 열방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어렵게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지친 마음으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 상황에서 피할 길을 찾고 지름길을 찾는 이때 그들이 다시 회개함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터진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1만 영위에 가까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온라인과 메타버스 등 기술에 의존하여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흐름에서 쓰러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고 승리하게 하소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끼어 기도하고 또한 모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멀리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등 만나서 치료하고 다음 세대를 또한 가까이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소서. 언젠가 우리도 더한 핍박의 수위 가운데 갇힐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닥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군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충북 땅 그리고 대한민국 멸망 가운데 영혼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부터 3개월간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하며 주변 이웃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11월 21일 우리 추수 감사주일 초청의 날에 기도함으로 주변 이웃과 가족들을 초청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인도국 사역 가운데 열방의 소식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KBS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일으켜 주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섬기며 나아갈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열방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네, 이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 바울의 변론을 쭉 들었죠. 바울이 굉장히 긴 내용을 로마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변증하는 메시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그 행위가 가장 공의롭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함축된 사건이다. 그걸로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이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공로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그분이 모든 걸 하셨다. 행위로 치자면 나의 지분은 0, 예수님이 100.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셨다. 내가 한 건 없고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행한 범죄, 그 연약함, 그 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는 너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사건을 강조하고 변론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 하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동기가 뭐냐? 그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믿는 거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 교회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어마어마한 기적.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안구 없는 사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안구가 없어도 안구가 눈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눈알을 만들어서 보게 하시고 다리뼈가 없어요. 다리뼈. 날 때부터 다리뼈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걷게 하시고 이 엄청난 미라클,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역이 없다면, 이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 의미가 없다.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유일한 주님의 사역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역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만 가지의 기적을 뛰어넘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다른 거 다 멋지게 해놓으시고 십자가 안 졌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걸 뛰어넘고 모든 걸 말해주며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의 사역이다. 십자가 사역. 이거를 믿는 것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든 사역을 믿는 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게 핵심인데 이거 빼고 나머지 주변의 것에 관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엄밀히 따지면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다. 내가 믿었다. 믿었다라는 게 그냥 받아들였다. 여러 가지 지식 중에 하나를 받아들였다. 내가 수많은 정보 중에 그거 하나 받아들였다가 아니고 그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내가 목숨 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것을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그 사역에 나도 모든 걸 걸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하도 일반화적인 이 어휘라서 믿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동의했다 내지는 받아들였다 좀 인정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토스, 믿는다라는 말은 거기에 내가 모든 걸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과 그 사역과 그 가치에 대해 모든 걸 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다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 모든 걸 줬는데 내 사랑이 시작이 되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내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 사역을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이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의 모든 불편한 진실들을 다 깨는 거예요. 율법 강주.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한 겁니다. 불경건함을 유지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불경건함도 그거는 뭐 말하나 마나 1장에서 그냥 정리하고 말아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유대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의 견고함, 완고함이 깨져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분위기를 다 잡고 있었거든요. 딱 교회를 들어가면은 분위기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얘네들이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교회 공동체 분위기.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얘네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바뀐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경건성, 그 다음에 그들의 절제, 금욕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가지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크리스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부어지는 자들이 또 이방인들 중에 또 이렇게 개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습성을 어떻게 버려야 되겠죠? 끊어내야 되겠죠? 이방인들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불경건함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이론으로 그걸 회피해가는 거죠. 회피해가는 거죠. 핑계를 대면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딱 갖다 대면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꼼짝 못합니다. 하여튼 니네는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라. 이걸 믿어라. 그리고 네 옛사람을 죽여라. 네 옛습성을 죽여라. 자꾸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철학적 이론하고 섞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지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가 그냥 죽어라. 너 물세례 받았잖아. 물세례 받는 의미가 들어갈 때 죽어서 나올 때 살아서 나온다는 의미야. 새 사람이 됐다는 거니까 그거를 행했던 네가 왜 그 의미는 모르고 행했니? 그 의미가 바로 그거야라고 차근차근 바울이 설명해줬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물세례 받았잖아. 그 의미가 그거란다.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지식으로만 대화를 하죠. 내가 이 지식을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 지식을 사유했다 이거예요. 사유한 것만으로 자기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알고 안다는 말 자체도 히브리적 개념은 지식과 행함이 함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행위가 동반되는 결단이에요. 아는 것 따로 움직이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헬라적 개념이고 히브리적 개념은 사고는 뭐예요? 아멘 그랬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했다라는 말은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 안 하시나요? 공수표를 많이 안 날리려고? 아멘 해놓고 안 하면 좀 그렇죠. 끔찍스럽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나 잘? 아멘을 신중하게 하세요.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 동의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라는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의 그 지식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메시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을 설교 들으면서 아멘 잘 안 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왜 소리 내서 굳이 시키냐? 소리를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아이들은요 소리 내서 성경을 읽게 해요. 그냥 속으로 읽는 건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읽게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내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뭘 알 필요 없어요. 고백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물론 이 말은 순교의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너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온다 안 하더라도 매일같이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산다면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축기 사역할 때 이 귀신한테 계속 뭐 하게요? 다른 말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 그 힘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해요? 막 기도 따라하게 하잖아요. 기도 따라하게.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거죠. 얘기 안 하면 숨어 있는 거예요. 자꾸 말하게 하면 노출시키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러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뭐가 들었는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도 신중히 하지만 너무 아멘을 안 하면 이 사람이 결단을 한 건지 만 건지 도통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효과가 있습니다. 바울의 노력을 보세요. 안 깨지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안 깨지니까. 한 번 얘기해서 깨질 것 같으면 몇 번 얘기하겠어요? 그건 잔소리죠. 잔소리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안 깨지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물에 떠내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사람 살까요? 방법을 알려줘. 방법. 야 어디를 잡아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계속 이걸 잔소리로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좀 떠내려가는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잔소리해. 잔소리 아니잖아요. 뭔가를 잡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나오려고 막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건 잔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죠. 좀 물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죠. 어디를 해라 어떻게 해야 돼? 눈 감지 마라 눈 뜨고 봐라 뭐 이러면서 어딜 잡아라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심정으로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힘줘 얘기하잖아요. 이방 그리스도는 중요하지만 내 동족이죠. 물론 하나님이 유대인들 시기가 나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들로 시기가 나게 해서 돌아오는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볼 때 자기 동족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더 힘줘 얘기하는 몇 번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 사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얼마나 유대 사회에 유착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힘줘 말했는지를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유대 사회는 정결과 부정으로 나눠집니다. 유대 기득권자, 종교 기득권자들은 율법 집행자이면서 율법을 자기네들이 사유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조종하거든요. 컨트롤하는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네들 율법 만지고 있으면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죠.
틀어주고 있으면서 그거를 선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 밑에서 지키네 안 지키네 정결과 부정으로 끊임없이 나뉘어져 가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종교적 지배. 그러니까 이게 의존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유대 사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너희들이 대신해줘.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를 나눠요. 종결과 부정으로 나눠줘. 이 집행자, 율법 집행자들이 끊임없이 나눕니다. 선고를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사내들이 공의해서 너가 어떤 상태다. 너는 이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나누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율법 니네들이 율법 만지작거리고 니네들 더 문제야. 니네들은 다 불법을 행하면서 무지몽매한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창기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생계형 창기들. 얘네는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니네들은 거룩하다 이러면서 온갖 불의한 짓은 다 저려주고 사회 악이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23장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전체 23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2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보스죠. 보스는 뒤에서 시키는 사람. 리더는 뭐예요?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본인이 먼저 행하는 사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다 그 무슨 게임단의 두목 보스처럼 뒤에서 다 시키고 앉아 있는 걸 본인은 하잖아요. 진짜 리더는 뭐예요?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따라와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희생하는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 얘기하신 거죠. 리더와 보스는 좀 다릅니다. 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너희 이거 본받지 마라. 4절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도 뭔가 짐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5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5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나는 문제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죠. 보이는 것에. 그래서 저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하니까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 자체.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율법의 집행자니까 우리보다 낫겠지, 우리보다 의로워라고 결론을 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걸로 의로웠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학습을 시켰겠죠. 야, 율법 계속 지켜.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야. 우리 봐라. 얼마나 의롭냐. 백성들에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독소를 예수님이 빼내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서 13절부터는요. 화 있을진저. 한글 번역으로 이거 몇 번 얘기했죠. 화 있을진저.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우아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번역이 그러니까 이 번역본이 이상한 건데.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이야!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가 아니고요. 우와! 이거예요. 예수 뭐예요? 신경질 내는 거예요. 우아이라는 단어가 뜻없는 감탄사예요. 슬플 때, 탄식하며 나올 때 우아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거는요.
승질냈다 이거예요. 이야, 이 더러운 외식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계시록에 가면은 세 우아이가 나옵니다. 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탄식. 이건 그때 누가 탄식해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손수 깨트려야 되는 그 탄식이 우아이, 세계 우아이다. 이건 사람이 죽는 우아이에요. 그때 나오는 우아이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아이를 얘기한 겁니다. 짜증나는 이 더러운 얘네들이 백성들 다 죽이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게 꽉 매여있는 거죠. 유대 사회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선이 없어요. 어디 하나 의롭게 행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 예수님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딱 말 처음부터가 이거예요. 나는 쟤와 달라요 이거예요. 나는 쟤와 달라요. 세리, 죄인, 쟤와 달라요. 철저하게 구분시킵니다. 정결과 부정, 쟤는 부정, 나는 정결. 나는 깨끗해. 쟤는 나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적이다 그러면 안 되고 율법주의. 없애버려야 되는 율법주의적 신앙. 자기가 엄청 고결하고 엄청 자기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러워. 끊임없이. 근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세리의 기도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으나 그걸로 자기 의의를 삼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뇌에서 찍어가지고 나가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스타일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그걸 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간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얘 의인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 자기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게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문득병자는 영원토록 문득병자 되어야 되고, 한 번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러워야 되고, 한 번 지저분한 사람은 계속 지저분해요. 한 번 부정한 사람은 계속 부정해요.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유지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계속 나눌 거 아니에요. 나뉘어지는 행위가 계속돼야 자기네들이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와가지고 깨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네. 유대 사회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수당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붙잡히는 과정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에서 사람들 매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재판 받을 때도 서로 증언이 다 틀리다 그러죠. 증언에는 서로 맞지가 않아. 다 매수당한 거예요.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해가지고.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고 스데반 죽일 때도 그랬고. 이런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질러요. 사내들인 공회에 원래 오전에 오후 늦게 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걸 모으려면 대제사장이 모여야 되고 총독의 주관하에 모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심판할 때 언제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어요? 새벽이죠. 예, 불법 회의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수하 사람들만 모이게 했어요. 정회원이 다 모이지 않는 불법 집회. 그러니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막바로 진행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어디서 율법을 논하고 어디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자기네들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이 유대 사회를 잠깐 어느 사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깨져야 된다. 이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문제다. 그들이 이걸 왜곡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행위, 율법을 지킨 행위가 문제겠어요? 율법이 죄로 적시하면 그거에 따른 행위를 해야죠. 그거 자체로 문제 삼잖아요. 문제는 그걸 통해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뭐합니까? 네? 회개하죠. 회개의 행위를 문제라고 지적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는 걸 문제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게 목적이면 더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럼 그 구조 속에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럼 더 많이 하는 사람과 덜 하는 사람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뭔가 지위가 나뉘어지고 분위기적으로 뭔가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도 아니고 율법 행위도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태를 봐라. 너희들의 행태. 너희들은 율법을 마음에다 행해야 되는데 몸에다 행해놓고 그게 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표면적 유대인. 그럼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다 새겨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표면으로 새기지 않은 사람들 중에 너희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얘네들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누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율법 행위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야. 너희들을 자꾸 호도하지 마. 괜히 너희들 문제 없고 율법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1장에서 7장까지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그들의 완고함과 경고함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내가 이만큼 지켰다, 내가 이만큼 해왔다. 성과주의. 그죠? 종교 안에도 신앙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왔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까지가 끝이에요. 이 논쟁은. 9장부터는 다른 얘기입니다. 8장까지 이 논쟁이 끝나는데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1장에서 7장까지 굉장히 많은 접속사가 나오는데 수많은 접속사가 나옵니다. 대개 한 3단어로 축약이 돼요. 디오, 운, 디아 이런 3개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게 이 3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저번에 소개했는 대로 뭔가 말을 이어나갈 때 바울이 뭔가를 더 전개시킬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 변론을 전개시킬 때 쭉 그 변증에 대해서 늘어놓을 때 같은 의미를 반복할 때 같은 의미를 또 다른 예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갈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8장에 쓰여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아무런 의미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아라라는 단어 아라 이 아라라는 단어는요 불변사 완전히 확정짓고 결정짓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또 언급하겠다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걸 결정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논쟁에 대해서 8장은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전개시키지 않겠다 내용 8장이 끝이다. 그래서 이 8장이 중요해요. 근데 8장만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절, 2절만 읽은 거예요. 왜? 이게 8장 전체의 내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알아 이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이걸로 시작하죠. 누구를 먼저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했어요. 8장에 와서 이걸 딱 얘기했어요. 유대인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불경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얘네들이 지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 내용 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안 왔다 뭐 왔다 이런 걸 이게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게 나를 안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진리를 모르면, 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8장 1절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너희 여태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물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고 우기고 있지. 그래서 할례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할례는 그때 당시에 모든 율법의 상징이었어, 상징.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기타 부수적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또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할례, 왜? 유대교로 들어오는 인문, 그리고 유대교 정체성을 할례로 얘기했잖아요. 구별된 자, 정결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계속 그거 강요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완벽한 거야 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완벽하게 합니까? 그런 장치들 조건들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 존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존재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분 존재. 우리가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자유케 된다. 해방된다. 너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이게 그냥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이 부분에서 힘줘서 단어 하나에 진지함을 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정죄라는 단어 카타크리마, 카타크리노. 제가 저번에 이거 뭐라고 했죠? 이 정죄라는 단어 카타크리마, 카타크리노는요 형벌을 얘기해요. 형벌. 죄를 지으면 뭐를 받아요? 형벌을 받죠. 그 형벌까지. 그러니까 재판의 용어죠. 카타크리마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 때 쓰는 용어예요. 너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지.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정죄를 준대요. 정죄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응용해서 생각하면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럼 이런 형벌 받을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형벌을 받을 거야. 그게 어떤 식으로 비춰졌습니까? 너 문둥병이야? 문둥병에 걸렸다, 불치병에 걸렸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형벌로 너가 문둥병 걸린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카타크림 하는 거죠. 자, 모든 걸 정결과 부정으로 나눈다 그랬죠. 너 왜 부정해? 왜 부정해요? 죄 지어서 죄 지은 형벌로 너가 부정하게 돼서 부정한 상태가 된 거야. 카타크림 하는 거예요. 모든 말과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다 정죄적이에요. 자기가 이 형벌까지 다 내려버렸어. 너 죄 지었지? 이런 형벌. 너 이거 형벌이야.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본인이 다 내버리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가 십자가에서 죄를 멸했어? 아니. 그럼 네가 했니? 아닌데. 그러면 너가 했어? 아닌데. 누가 했어? 예수님이 했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네가 안 했잖아. 죄를 무력화시키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너 아니라고. 여러분들 심판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아십니까? 죄를 멸하신 그분이 그 죄를 심판하세요. 우리에게 권한이 지분이 1도 없어요. 너가 못하는 거 가지고 한다고 의시되지 마.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 자격도 없고. 그 신분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시죠. 정죄하지 마요. 하물며 간 중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끝이 아니죠.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참기를 버리죠. 내가 이걸 못해서 못 벌어먹고 살아도 다시는 이 짓 안 해. 누구 때문에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제자 되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옛 모습을 버린 무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맨날 사경을 헤매지만 이름도 모르는 어느 지역의 어떤 여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흔합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이잖아요. 지역.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람이 이 얘가 마리아인지 저기서 말한 마리아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는 일은 비슷한데 기록을 너무 다르게 나가지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성 제자들이 있다고 누가 복음에도 기록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죄 짓고 형벌까지 너가 때려 네가 선고해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잖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지. 너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대신 뭐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해라? 용서해라. 정죄하지 마.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정죄는 너희들이 한다. 그럼 예수님은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했나요, 안 했나요? 하죠. 심판을 선고해버려요.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았으면 정죄를 받겠죠. 형벌을 받겠죠.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멘.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동안에 바울이 1장에서 7장까지 얘기했던 모든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자기를 채근하고 채찍질하고 될 수 없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든 자기 기만과 이런 것들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의 법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해방된다. 근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구조 속에서 사는 거죠.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자가 되고 해방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의 법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명료하게 듣고 결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설프게 내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저를 분명하게 조명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붙잡아는 말씀 앞에 있기, 말씀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자유자가 됐습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가만히 그걸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십시오. 괜히 사람에게 어설프게 얘기했다가 정죄의 눈빛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만지시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연약함과 죄들이 있어요. 관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육신의 연약함, 이건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